오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말씀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램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였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부편 땅으로 나아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아가고 건장한 말은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아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혈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으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10월 13일 효화행복 펴주시고요. 효행복 제목은 한마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있는 요절 말씀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효행복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가 하나 될 때에 나타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스가랴가 본 내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특히 북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본국의 성전 재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된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포로민들의 도움을 얻어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하신다. 이것은 성전 재건 후에 순이라 이름하는 지도자와 제사장의 평화의 의논을 하며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을 상징한다.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여 완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알력 다툼하는 실력자보다 협력하는 보통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가 연합하여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자. 아멘. 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요, 8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 8번째에 해당하는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가지 환상 뒤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록되었던 그 7가지 환상이 어떤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현실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실망치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 최우선 과제인 그 성전 재건에 매진할 때 성전은 완공되어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찬 권고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앞선 7가지의 예언입니다. 그 환상의 부분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 8번째 환상은요, 앞서 환상들에 보여지는 바 어떤 그런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세력을 멸절할 것을, 그것을 어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환상들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좌절하게 되어질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그런 권고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8번째 환상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시원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결과적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메시아의 초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또 메시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힘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이 될 것이다, 건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와 생명이시며 또 영원한 소망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착용하는 이 왕이 착용하는 면류관, 이걸 쓰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그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왕노릇하실 것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여호와의 전이 이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역동성,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복음이 정말 전 세계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8번째 네 개의 병거의 환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면요, 1장에도 보면은 이제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홍마, 자마, 백마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좀 다르죠. 첫 번째 환상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그것을 통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오늘 8번째 이 병거가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과 병거가 나오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보다는요, 죄악이 관영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이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거는 무엇이죠? 강력한 무기를 상징합니다. 결국에는 승패를 좌우할 만한 무기가 되어지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병거가 이렇게 뭐 북으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사방에 두루 다니며 갑니다. 결국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병거를 끄는 말의 색깔도 의미가 있는데요, 홍마와 흑마와 백마와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4가지 말이 있습니다. 보통 홍마는 그런 걸 표현하죠. 전쟁, 피 흘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흑마는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백마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고요, 또 어룽진 것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 질병 이런 자연현상 같은 그런 일들,
또 전쟁,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일들이죠. 이 전쟁이나 인위적인 일들까지도, 그러니까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에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세계 말들이 끄는 병거가 정말 신속하고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을 것이고요,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어떤 죽음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 그 차이는 명백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 말씀,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이 8가지 환상의 결론적인 것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그 예언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이 당시에는요,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하는 의미로 이런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쓰였지만, 결국에 구속자적인 사역으로 볼 때는 이 순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분명하고요, 결국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그 환상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이러할 것이다. 왕이 착용하는 면류관을 쓰도록 명령받은 것, 결국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결국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지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이 완성됐다, 와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결국에 우리를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작은 틈으로라도 들어와서요, 뭐 서운함을 만들기도 하고 연약함을 만들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그것을 통해서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의심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런 헌신된 일들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온전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원망이 들기도 하고요, 불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또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지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면죄부처럼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또다시 그런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왔다가
늘 다시 돌아갑니다. 육신의 삶으로 돌아갔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주님께 왔다가 또 다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진 않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늘 점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간에 서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십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 있는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마 부모의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밖에 없습니다. 셋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들도 없어요. 딸만 셋밖에 없는데 아주 귀하죠. 네, 셋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나 집에서 말이 많은지, 네. 말도 많고 울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요. 또 네. 뭐 아직 뭐 그렇게 뭐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공부를 잘한다 여기에 대한 기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이고 뭐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그런데 제일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셋이서 잘 지낼 때. 동생이 언니들의 말 잘 듣고 또 언니가 동생들을 챙겨줄 때.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을 보면 이제 웃음이 나고 기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위대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아마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뭐 신앙이 있는 자들은 또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게 되죠.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족이나 형제 간에 어떤 노한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인의 어떤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형제간에 이렇게 화목을 날마다 이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천천의 어떤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교회 일에 순종치 않고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치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정말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8가지 예언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 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아가는 주님의 의로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죄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가 성제간에 서로를 돌보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 되는 그렇게 귀한 쓰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서로 돌보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